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보배로운 약속으로 들리게 하시고 약속으로 받아 살아갈 때에 약속을 주시고 명령하신 주의 권세와 능력을 삶 속에 오늘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내용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이름, 보배로운 이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열매로 허락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이 특별히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가 150년이 됩니다. 금년이 150년. 여러분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내적으로 신구와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때가 1885년인데 그때 이 조선 땅은 한국 땅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이 땅을 소망이 없는 황무지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낙후되고 닫혀있고 소망이 없는 황무지. 그래서 세상의 어느 단체도요, 어느 나라도요, 구호나 원조나 도와줄 생각을 꺼리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2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이 순교를 각오하고 조선 땅으로 가는, 한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황무지일수록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황무지일수록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을 찾았던 두 명의 선교사가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그들이 이 조선 땅을 밟는 그날의 감격을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0년 전 대한민국은 황무지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기, 누구도 투자할 생각을 하지, 누구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가치를 누리지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젊은 선교사 두 사람, 의사였던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선 땅의 한국 땅에 부활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한국을 찾았던 두 명의 선교사의 결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황무지라고 불려졌던 이 한국 땅에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선교사를 열방으로 보내고 여러분 정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고 세계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은 생명이에요. 부활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때 황무지같이 보이고 내 눈으로 볼 때 죽음의 땅처럼 보여도 그 땅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복음이 뿌려지면 그 땅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면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주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문들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날, 부활의 날, 그날 밤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3번을 얘기를 하세요. 3번. 근데 아마도 첫 번째 인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진짜 얘들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만날 때 인사를 그렇게 해요. 샬롬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전화를 받아도 샬롬, 만나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늘 샬롬이에요. 샬롬. 오늘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만날 때도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헤어질 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전화할 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내 삶이 늘 하나님의 부어주심 속에 있기를 사모해서 그렇게 샬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그래요, 여러분, 샬롬의 평강이, 샬롬은 평강이에요. 근데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평안과 건강을 합쳐서 평강인 거예요. 오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삼서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마디로 쫙 단어로 모아보면 그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한 거예요. 이 인사. 근데 인사를 풀어놓고 보니까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삶이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평강은 일반적인 인사일 수 있어요. 샬롬, 늘 나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치 어제도 만나고 다시 오늘 다시 만나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어제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인사를 하셨든 어떤 의도로 인사 상관없이 지금 거기에 인사를 받는 제자의 모습 뭐예요? 단순히 놀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자기들은 엊그제 예수님 죽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끌려가는 것도 보고 죽는 것도 당하고 그 처참한 몰골과 그 모든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을 갖고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모든 문들을 왜 닫아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닫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언뜻 생각할 때 사람이 아니신가? 육체가 아니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언뜻 생각할 때 문 닫았는데, 다 닫았는데,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영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선뜻 못 가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선뜻 못 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했고 다 버리고 쫓았을 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고 주님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들이 다 닫혀진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진짜 사람인지 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근데 예수님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데 평강하지 못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제야 주님을 보고 주님이로구나 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두려웠는지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모르시겠어요? 마음을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영이 아니라 실제 내가 육체를 갖고 계시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인사를 해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두 번째 인사는 진짜 그들에게 평강을 바라시는 의미라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는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영인가? 귀신인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리신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신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의 주시는 평강은 당시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늘 필요한 은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부흥사였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대요.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묵상하며 조금씩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시작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갈구하고 있는 자기를 마치 그 영국의 템즈강 속에 있는 물고기 같다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죽잖아요. 다 뻐끔뻐끔하면서 여러분 그걸 구하는 것처럼 이 템즈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근데 언젠가는 이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템즈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마셔라. 작은 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강물은 네가 마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이집트의 거대한 곡식 창고에 아주 작은 생쥐같이 느껴졌대요. 근데 여러분 생쥐가 그 곡식 창고, 그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에서 야, 나 이거 곡식을 갉아먹다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요셉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생쥐야 용기를 내. 여 곡식 창고는 네가 먹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은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 마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평강을 늘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세 번째 인사한 광경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대화 내용에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없었는지,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없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 손과 여러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여러분 제자들이 했을 때 나 봤어 예수님 손. 나 봤어 예수님 옆구리. 똑똑히 봤어. 그랬더니 내가 한 번 못 믿어.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라고 하죠. 그랬더니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마치 그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 다 듣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시죠. 26절 27절에 뭐라고 하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손과 옆구리는 누구 때문에 찔리고 누구 때문에 못 박혔어요? 자기들을 위해 찔리고 자기들의 못 박힌 곳이 아니겠어요? 특히 도마에게는 말씀하죠. 넣어봐라.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그냥 단순히 환상이나 막 영적인 존재로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그저 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또 죽었잖아요. 그죠?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건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영원의 차원이잖아요. 영원의 차원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영적으로 환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뜨히야 메심이라고 불러요. 뜨히야 메심. 이게 무슨 뜻이냐?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뭐라고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겼다. 오늘 인류를 죄에 속박하고 있던 그 죽음을 이겼다. 오늘 인생의 끝인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금요일까지로 끝났다면 그건 당연한 일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고귀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나 치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걸 이루는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요, 은혜요, 선물이요,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하시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을 뭐라고 하냐? 그게 죄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죄가 없으면 안 죽네. 그렇죠?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죄가 없는 존재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존재로 오셨어요. 본질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로 오셨어요. 그 의도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 구원자야 돼. 죄가 있는 자는 못 구원하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과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해요. 결국 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의 생명값을 치르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예수님의 이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길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천국 길로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다시 한번 죄가 없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시죠. 승천하시 돌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해결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났거나 또 그냥 몸은 땅속에 묻혀 있는데 영으로만 홀랑 나오셨다. 호련히 갑자기 나오셨다. 그러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왜? 뭐라고 얘기할 게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다 일시에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다 보는 대로 승천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세요.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일시에 보여주신 것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수를 정할 때 남자만 치지 않습니까? 장정만 칠 때 일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 애들, 노인들 다 따지면 수천 명 앞에 한번 보이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왜? 이건 진리요 사실이요. 어느 것도 어떤 사건도 수천 년 동안 이게 지속되는 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그저 영적 현상이라면 여러분 그 상태를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온 힘을 다해서 전한 것은 이 복음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셔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이 실제로 보고 믿었으며 그로 인해 영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열정으로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낸 것인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제자들을 보내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결말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샬루하흐라고 그래요. 샬루하흐. 근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고 보내실 때만 사용되던 말이 샬루하흐예요. 근데 이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 표현이 아람어의 형식으로 샬리아흐가 되는데 이게 헬라적 표현인 어포슬이라고 하는 단어와 만나면서 이 사도를 의미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발전이 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라. 근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보냈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지로 가야 하고 그리고 부탁받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보냄을 예수님께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파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이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일생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부활을 전하고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끝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의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전파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교회의 존재함도 의미가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것은 소설과 같아요. 허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근데 주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면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다 봤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도 봤고 살아나신 것도 봤고 승천하신 것도 봤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들었으니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보냄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또 증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보내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셔. 주의 은혜를 나누라고 전하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귀한 일에 사용되고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 같이